오늘부터 소요리 강해를 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강해를 할 때는 성경 본문도 있지만 그 소요리 문답에 해당되는 건 제가 여러분과 교독하고 그렇게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그 설교 오늘의 말씀에 있죠? 예. 거기 영어로도 해놨으니까 우리 학생들은 매주 그 해석을 잘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1문 읽으면 여러분은 답을 다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1문,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빠른 걸음으로 캠퍼스를 가로질러가는 학생과 우연히 마주친 노 교수 간의 대화가 이렇습니다. 학생,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걸어가나? 예, 교수님,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려고요. 공부해서 뭐하게? 예, 취직하려고요. 취직해서 뭐하게? 취직해서 또 결혼도 해야죠. 그럼 결혼은 왜 하나? 아이 낳고 큰 집 얻어서 행복하게 살려고요. 그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되나? 살다가 늙고 죽겠지요. 그러면 그렇게 죽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나? 아무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은 죽기 위해서 사는 것과 일반 다르지 않습니다. 앞에서 읽은 소요리 문답 1문은 뭐라고 되어 있죠? 인간의 최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제시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여러분,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답을 얻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청소년 시절에 좋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소요리 문답을 접할 기회가 있어요. 지금 뭐 또 다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이 소요리 문답을 알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제1문의 이 답을 알고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어요. 저는 세상에서 소요리 제1문의 이 답변보다 더 아름다운 문장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간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107가지로 된 이 소요리 문답 전체가 간결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고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1647년에 만들어진 이후로부터 교회에서 교리 교육의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랑받아온 문서예요. 소요리 문답은 영국 의회가 소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총회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장로교, 청교도들이 주도했던 모임이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기독교 표준 문서들 3가지가 등장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소요리 문답인 거죠. 소요리 문답은 소교리 문답을 말하는 거예요.
요리라고 하니까 여러분 음식 만드는 요리가 아니에요. 요리는 중요한 교리를 문답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런 말이에요. 왜 소요리 문답이냐? 대요리 문답에 비해서 짧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들 때의 의도는 대요리 문답은 목회자와 성인 교리 교육용으로 만든 거고요. 이 소요리 문답은 어린이와 청소년 교리 교육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암송용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 소요리 문답 제1문의 답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회 오래 다니셨잖아요. 그렇다면 소요리 문답 1번 정도는 뭐 알고 있잖아요. 또 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1문의 답이 뭐예요? 인간의 최고 목적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 원래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못 배웠지만은 1세대 창업자들은 그 속에 그 어떤 비전이 가득 차 있고 또 배우지 않아서 그렇지 스스로 다듬은 그 정교함이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분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앞주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해트트릭도 아니고 포트트릭, 한 경기에 4골을 집어넣었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뭘 느껴요? 그 손흥민 선수의 그 축구 재능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의 위대함이죠. 그래서 그 재능의 탁월함을 보면서 그 무게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정명훈 씨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고 지휘자입니다. 그가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다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몸이 그냥 벌떡 일어나지는 거죠. 그러면서 박수를 치는데 5분이 지나도록 박수를 치면서 찬사를 보내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의 탁월한 음악성 때문인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되지 아니하는 위대함이 있고 선하심이 있고 아름다우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영광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 3가지 정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맞물려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그 창조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특히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셔서 그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깊이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그 영광을 보게 될 때에,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것을 대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취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게 되는 거죠.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힌트를 얻었겠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는 그를 기뻐하게 되고 그를 즐거워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위대하심을 만물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그것을 인간이 알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청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란 뭐냐?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데 그것도 하나님을 알아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인생의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으로 망하지 않는다, 이것으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교리를 공부할 때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체계가 잡혀서 우리의 인생이 계속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도록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그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인간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계속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눈이 뜨였으면 이 눈 뜬 걸 보고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계속 봐야 되잖아요. 살펴봐야 되잖아요. 관찰해야 되잖아요. 묵상해야 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리의 이 신앙의 감정이 불붙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지성이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었을 때 그 모습으로 점점 인간다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시급한 시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출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대하시라. 그게 이제 소요리 문답 제2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불신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아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행복이에요. 신자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중심적인데 반해서 불신자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돈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예배하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고 공부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고 취미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최고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명예가 그 인생의 목적입니다. 사람이 그 인생의 목적입니다. 건강이 그 인생의 목적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최고 목적은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관심의 초점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근거고 내 인생의 유지자고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위로인지 몰라요. 다음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문답도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거기도 제 첫 번째 질문이 정말 놀라운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답의 핵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핵심 진리를 가르쳤는데 그 문장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말씀의 그 이해가 깊은지 우리에게 귀한 유산들을 물려준 거예요. 성도에게는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면서 사는 거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건 먼저 생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건 예배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의 일이든지 사회에서의 일이든지 학업에서의 일이든지 교회에서의 일이든지 그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본문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따라서 성도는 행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죠. 두 번째 인생의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그 즐거움이 충만하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만이 아니에요. 기쁨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거죠. 또한 결과죠, 결과. 열매죠, 열매. 예수 안에 있는 삶의 열매인 거죠. 저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생활 굉장히 엄숙하게 했잖아요. 제가 자랐던 교회도 그 일제시대에 신사참배에 반대하여서 투옥된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허투루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면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또 좀 힘든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뭐든지 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꽉 차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반드시 쓰러집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과 즐기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주님이 좋은데 그 얼굴 배울 때에는 얼마나 좋으랴.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기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누가 가르쳐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가까이 가가지고 그냥 붙어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에 의하면 인생의 최고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움의 대상입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에요. 즐거움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참된 즐거움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즐거움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즐거움의 대상인 자는 그 즐거움을 어느 환경도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이에요. 친구를 사귀고 여러분 그를 기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친구가 떠나면 목적이 없어지잖아요. 허망해지잖아요. 여러분 예쁜 사람 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왜요? 50년만 지나면 평준화됩니다. 때로는 역전돼요. 여러분 인생을 산 흔적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링컨이 그랬잖아요. 40대 이후에는 인생을 살아간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건강이 목적이라면 나이 들어서 병들면 살아갈 이유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잘 늙으면 되는 거예요. 늙어야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사명 주시면 하나님이 힘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섬기되 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섬기게 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섬기게 해주세요. 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셔서 내 육체도 좀 하나님 잘 보살펴 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죠. 돈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어느 날 돈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교리 공부를 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은 성도에게 주는 이 안정감입니다. 위로입니다. 확신입니다.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는 그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그 위로를 결코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유한해요. 세상도 유한해요.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썩어질 때가 옵니다. 허무한 날이 옵니다. 두려운 날이 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사람을 잃어도 그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은 빼앗기지 않아요. 영원해요. 그래서 성도는 무너지지 않아요. 도리어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고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그걸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인생의 결과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고 그의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곧 나에게도 복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이에요. 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5절 이하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물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모할 대상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할 대상이에요. 우리의 즐거움의 대상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도는 점점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자꾸 말하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화롭고요. 지금도 영광스럽고요. 이후에도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런데 인간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이것을 하도록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특별한 존재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고자 하면 마음껏 자발적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냥 바쁘게만 살아가는 모든 삶은 결국에 무너지는 날에는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가 주시는 즐거움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것은 은사요, 선물이요. 우리는 청지기 역할 잘 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고 내 인생에서 나를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즐거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만족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가다가 굴곡이 있어도 넘어져도 일어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의 최고 목적을 가진 자가 성도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복된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